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오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전신갑주 5번째로 소화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셋째 아들과 전철을 타고 경기도 평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전철을 타면 가장 먼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비상시에 문을 수동으로 여는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둬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왜?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준비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저는 습관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나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서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종종 소화기 위치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색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에 불이 나거나 화재 피해를 입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책을 읽어보면 나는 한밤중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은 안전의 소리이다. 5블럭 떨어진 곳에 소방관들이 항시 대기하며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푹 잠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전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졌나 봅니다. 불은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죠. 불이 없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도 번성할 수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신문명,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날아다니며 우주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될 우주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불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불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것이 불입니다. 불로 인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정조준해서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마귀는 독화살을 사용하지 않고 불화살을 사용할까요? 독화살이나 불화살이나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독화살은 한 개인을 죽입니다. 독화살에 맞아 죽으면 그 시신의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에 반해 불화살은 번져나갑니다. 불화살에 맞은 사람이 나무에 쓰러지면 나무로 번지고 불화살에 맞은 사람이 집에 쓰러지면 집으로 불이 옮겨 붙고 사람에게 넘어지면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끈적끈적한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타기 때문에 몸에 박힌 화살을 뽑기 위해 손으로 잡으면 손에 기름이 묻으면서 불도 옮겨 붙어요. 그래서 온몸이 타게 됩니다. 불화살에 맞아 죽은 시신을 보면은 시커멓게 타서 보기가 흉합니다. 독화살이나 불화살은 모두 뜨거운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파괴력이나 그 피해 정도가 불화살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마귀가 쏜 이 불화살이 날아와서 진리의 허리띠에 박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에 대해 믿었던 그 믿음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죄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뜨겁게 믿었던 만큼 뜨겁게 부정하는 아주 독한 안티가 됩니다. 불화살이 의의 호신경에 박히면 예수를 믿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에 의심이 번져나갑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아무리 되뇌어도 용서 못 받았어, 용서 못 받았어, 용서 못 받았어 하는 소리가 더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확신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안겨준 자유와 해방의 기쁨에 이 불화살이 박히면 다시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나의 구원을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애써주신 그 수고가 다 타서 죄가 되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던 사람이 죄와 쇠사슬에 묶여서 한없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천사같이 밝았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온갖 슬픔으로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었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프랑켄슈타인 같은 얼굴로 변화되고 맙니다. 온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옥의 안방에 있는 사람처럼 되버려요. 왜 그럴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쏜 화살이 명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믿음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평안의 신발까지 전신 갑주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타 없어진 믿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와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진땀을 흘리며 믿음의 재건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불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없앨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불화살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의 목적은 불화살을 끄는 것입니다. 화살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화살의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불이 번져서 내 전신갑주를 다 태워버리기 전에 불을 꺼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붙은 불이 의의 호심경으로 번지기 전에 꺼야 합니다. 평안의 신발까지 번지기 전에 꺼야 합니다. 방패는 막는 기능도 하지만 불을 끄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소화기와 같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빨리 초동 조치를 해서 소화기로 그 불이 번져나가는 걸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화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인격은 희락과 관용입니다.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과 참소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에 불을 지핍니다. 불화살을 우리의 믿음에 꽂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소화기를 사용하면 즉시로 원망과 불평이 작아지고 나중에는 모든 불이 꺼져버립니다. 다툼과 분쟁의 불로 번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이 강력한 소화의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불을 초기에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양을 기르고 소를 키우는 일도 실패하여 우리와 축사가 텅텅 비어버린 파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하박국의 믿음을 향하여 불화살을 쏴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니 쫄딱 망했네. 정말 그동안 지켜온 모든 믿음들을 다 불태워 시커먼 재가 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불화살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내가 전쟁의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오로지 직면하고 있는 내 감정은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발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불이 타오르기 일보 직전이, 바로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어떻게 그 현실 위에 높은 곳으로 올라설 것인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질식사시키려고 하는 이 환경의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그 위에 올라설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부정의 감정의 불을 꺼버립니다. 완벽하게 꺼버립니다. 아스베스토스 게로스, 불을 이기는 웃음, 불을 이기는 웃음, 아스베스토스 게로스.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한 말입니다. 작가 로버트 풀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무찌를 수 없는 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을 드러내며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지구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래도 웃는 거예요. 허허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군이 사용하던 방패는 가죽을 몇 겹수로 덧붙여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방패를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서 충분하게 물에 적신 다음에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면에 가죽이 불에 타면 그 다음 물에 적셔진 가죽이 그 불을 끄고, 두 번째 가죽이 불에 타면 세 번째 물에 적셔진 가죽이 불을 끄는 기능을 계속 발휘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불화살 공격에 절대 뚫리지 않고 불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이렇게 불태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충동질이나 두들김에도 내 기쁨이 뚫리지 않고 불타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은혜의 물에 젖어 있는 나의 마음의 부드러움과 시원함으로 모든 불을 꺼버려야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김혜지 선수를 보세요. 주 종목인 25m 권총 사격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딸 줄로 온 세계인이 다 주목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0점을 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0점을 쏠 수 있을까? 세계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본인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0점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나요? 0점 쐈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유쾌하게 웃습니다. 얼마나 쿨합니까? 사격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다니는 분이라면 굉장히 두꺼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더더욱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아주 일이 크게 잘못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때 쿨하게 이것 때문에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래도 웃는다. 이렇게 희락과 관용으로 모든 감정이 불탈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다 미리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14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실망스럽고 의심스러운 감정들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관용을 하며 기도함으로 불신앙적이고 감정적인 시험과 의심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적 긍정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요, 긍정의 힘을 믿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적 긍정의 힘입니다. 신앙적인 긍정은 모든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임을 생각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안도가 됩니다. 그 안도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의 창조가 일어나며 그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 해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의 창조와 해석의 창조가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깔려가지고 숨막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편안하게 들어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창조로 인한 새로운 해석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는 바로 매트리스 밑에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구타한 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손과 발을 채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선교 사역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차고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선교 사역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한밤중에,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자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신앙과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아빠가 저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무슨 말을 할까?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죄수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놀랍습니다.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기도와 찬송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마음이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었을까?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창조의 영이여 나에게 새로운 해석력을 주시옵소서.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모든 것을 창조적 해석으로 이겨나가고자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처절함이 묻어있는 이 기도가 그날 밤 그곳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이 창조적 해석력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불평이 멈추고 찬송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뀔까?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 새로운 창조적 해석이 일어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졌던 기도문을 보면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시여 성도의 마음속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입을 창조적 말솜씨로 채워주시고 빛으로 우리 오관을 비춰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아멘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시여 성도들의 마음속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니까 다시 원위치.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굳게 지켜주시고 원수를 멀리 멀리 쫓아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이 신앙적 긍정의 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새롭게 현실을 해석해내는 이 해석의 능력, 새롭게 창조되어진 생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지켜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불타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의 불화살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화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라는 비장함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쁨과 관용으로, 신앙의 긍정의 힘으로 즉시 불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자어분에게 인사하시다 소화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